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지중해 세계를 중심으로 어디를 가든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의 헤롯궁에 무기력하게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겠습니까? 생각하면 이처럼 헛되고 무모한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로 신앙적인 인내가 없이는 참기가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답답하고 괴로운 그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라 쇠고랑을 찬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이것은 바울이 본래 바랐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바울로서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뜻도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로마 감옥에 갔어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지 약 3년 후의 말입니다. 그 3년의 세월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헛된 고난, 역경, 수모, 억울함,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으로 투옥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오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의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투옥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더 널리 전하고 그 복음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로마로 건너간 것은 분명히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간 실질적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당한 육체적 고난과 속박은 복음을 억제하고 손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립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때때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 당한 일을 놓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은 우리의 잘못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얼마가 지난 후에 3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아니면 그보다 더 먼 훗날에 깨닫습니다. 그러나서 돌아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가 계시고 뜻이 계셨습니다. 모순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간마다 때마다 간증하며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의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은 유대 사회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주간에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도 지난 2년 동안 그들은 최소한 100번의 제사를 드린 셈이 됩니다. 거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만큼 만약 지난 2년 동안 한 주간에 2번씩 제사를 드렸더라면 지난 2년 동안 제사를 드린 총 횟수는 무려 200번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들의 숱한 제사가 그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도 가져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2년 전과 똑같이 의로운 바울을 정오했고 2년 전과 똑같이
의로운 바울을 고발했고 2년 전과 똑같은 불의를 바울에게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들 자신을 살리할 제사가 무의미한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명색이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최고 종교 지도자로 불리던 그들이지만 실상은 시정잡배나 조폭들보다 못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 성전에서 제사장이라고 어셔대며 화려한 옷을 입고 폼나게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저주받은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한다면 무의미한 습관적 종교 행위로 인한 전락한 예배는 도리어 사람을 죽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을 수반하는 반면에 무의미한 습관적 종교 행위는 오히려 백해무익한 자기 강화만 초래할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처럼 분열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지를 못하고 종교적 형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과 헌신과 희생이 없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준비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일주일의 언덕을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힘차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일주일 내내 예배의 생활과 생활의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예배가 살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예루살렘 현지 시절에 나선 신인 베스도 총독을 만나자마자 바울을 또다시 고소부터 하고 나섰습니다. 보편적으로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도호 세력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들이 처음으로 요구하는 것을 선심성으로 들어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전임 벨리스 총독이 유대인들을 억압함으로써 로마와 유대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신임 베스도 총독은 그 관계를 개선하여서 우호적인 관계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숙제를 안고 그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 온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임 베스도 총독은 우선 유대 지도자들의 소원을, 적어도 그들이 요청하는 첫 번째 소원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신임 베스도 총독에게 첫 번째로 내놓은 요청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요청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베스도 총독에게 집요하게 따라붙으면서 계속해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임 베스도 총독에게 그렇게 요구했던 것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총독의 법정에서 로마 제국 실정법으로 바울에게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 실정법으로는 바울을 처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어느 길목에 암살단을 숨겨두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사람들이요,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베스도의 호의를 악의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악화된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첫 번째 요구사항만은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바로 이 좋은 기회를, 이 좋은 마음을 악하게 이용해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암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지독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완악한 심중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이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그들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이사랴에서 삼원 감시 속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굳이 예루살렘에까지
장병들을 붙여가지고 데려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자신도 멀지 않아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바울을 불러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고발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가이사르 내려가서 그곳의 법정에서 바울을 고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정언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르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열흘을 더 있다가 가이사르로 내려갔습니다. 오가는 날수를 포함해서 예루살렘 현지 시찰에 열흘이나 소요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지에 부임한 총독들이 자기 관할 지역 내에서 첫 현지 시찰에 나설 경우에 연일 융숭한 대접을 받느라 많은 날들을 소모하던 그 당시의 관례에 비추어 보면 베스도 총독의 이 오가는 날수를 다 포함해서 불과 열흘 만에 예루살렘 현지 시찰을 마무리 지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역시 베스도 총독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르를 귀임할 때에 대제사장들의 무리 역시 베스도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104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들 그렇게 한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제안한 것처럼 그곳에서 총독의 법정에 바울을 또다시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이사르 도착한 베스도 총독은 이날 곧바로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호출했습니다. 바울의 재판이 2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신속하게 바울 사건을 재판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이 유력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것입니다. 즉 그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넉리 정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 총독의 호출을 받은 바울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피고인 바울이 법정 한가운데 서고 원고들이 그를 둘러싼 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는 이번엔 2년 전과 달리 변호사 더둘러를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동원해 보았자 돈만 들 뿐이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2년 전에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대제사장의 무리는 많은 사람들 동원하여서 바울을 주눅들게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의 무리는 바울 주위에 둘러서서 베스도 총독에게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본문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란 2년 전 변호사 더둘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혐의로 바울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24장 5절 이하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변호사 더둘로를 내세워서 3가지의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마치 전염과 같은 인간이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 제국을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2가지 제목은 정치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세 번째 제목은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교활한 거짓말로 바울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들은 그 어떤 증거나 목격자도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무리는 2년 전 지금 그때 그 제목으로 바울을 또다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았던 이 일을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증명해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무리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증거나 목격자도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넉리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에 관한 문제로 과장해서 바울을 고소하였지만 그 중 어느 한 가지도 바울이 실정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유대법이나 로마법 그 어느 것도 어긴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정죄할 만한 어떤 꽃두리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한 이 고발의 내용은 늘 그래왔듯이 그들이 꾸며낸 거짓 모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자 베스도 총독에게 단호하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본문에서 율법과 성전에 대한 범죄는 유대인들과 관계되는 종교적인 문제이고 가이사에 대한 범죄는 로마와 관계되는 정치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4절 이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악에 찬 고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자랑이요 조상들의 유전인 율법을 그대로 다 믿으며 지켜노라고 응대했습니다. 또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목격자나 증거도 없다는 사실을 들어서 그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정치적으로 전복하려는 기도나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없다라고 천명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자신을 죽이고자 한 데서 기인한 비합리적이고 악랄한 조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과거와 같이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말 성경에는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단 한 번만 동원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같은 의미의 부사가 3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즉 바울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성전에 대해서도 더럽히는 죄를 짓지 않았고 가이사에게 대항하여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려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피고가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자기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한 거짓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진술은 모두가 다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슐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법도 세상의 법도 어기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의 확고한 진술을 들은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입회하에 사내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한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표현은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임을 하면서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과거 벨릭스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걱정하였던 것처럼 신임 베스도 총독도 똑같은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세계는 공정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스도는 그 지방에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베스도 총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한 사람이라면 오직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만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저들에게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재판에서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불과 열흘 전 바울을 예루살렘 호송에서 재판해 줄 것을 요청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요구를 거절했던 베스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얻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베스도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건은 그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 첫 번째 갖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남짓 흐르는 시간 동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자들의 태도가 매우 강경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 총독은 부임 이후 첫 재판에서부터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은 빈번한 소요가 일어나면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토는 비록 로마 제국의 총독이지만 팔레스타인, 특히 그 지역의 유력한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살인 공회의 장로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총독은 자신하시는 그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무를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 특별히 그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지역의 토속 지도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청되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총독에게 불만이 있을 경우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임자였던 벨리스 총독이 유대인들의 그 고발 때문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갓 부임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죄를 선고하여서 석방하지 않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도록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지키고자 하는 이유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여서 재판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전임 벨리스 총독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네로 황제의 소환을 받아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과의 유화 정책을 위해서 자신이 총독으로 임명되어 가이사랴에 부임해 왔습니다. 따라서 가이사랴에서 유대 총독으로 오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과의 우호적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을 것입니다. 결국 베스도 총독은 자신의 정책인 욕망이나 또 정책인 수단을 위해서 재판에서의 공의와 정의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들로부터 환심을 사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베스도 총독도 역시 사람의 눈을 의식한 기회주의적 성품의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는 백성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소리, 곧 민심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지도자는 민심의 귀를 기울일 때에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옳지 않은 일에까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백성들의 요구를 할지라도 옳지 않은 일이라면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단호하게 저지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 자리에 연연해서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옳지 않은 일에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결국에는 공동체와 나라와 국가의 존립까지 위태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소유를 염려한 나머지 유대인들의 요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 로마로 소환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무성도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빌라도 이후로 어느 누구도 빌라도란 이름을 사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살펴보았던 베스도 총독의 전임자였던 벨릭스 총독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자기의 세속적인 탐욕과 유익을 목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여서 불의를 일삼는 자는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실 영광을 구해야만 합니다. 인생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결코 헛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사람을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의 환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는 베드로 총독의 제의를 들었던 바울은 베스도가 자신의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분노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어서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는 베스도 총독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있는 이곳에서는 도저히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어떻게든 유대인들이 없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하급심의 판결의 분반이 있을 경우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소제도는 오늘날의 삼심제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보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당시 총독이 재판을 할 때에는 법률 전문가와 총독의 고문단이 배석을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당시 관례에 따라서 이들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로마 시민인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총독이 그렇게 했던 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무죄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정작 더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민심을 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을 맡겨진 난감하고도 미묘한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의 상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 가는 방식이 확정되었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부터 자신의 마지막 전도 대상지가 로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생을 던져야 할 곳이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라는 총론이 이미 그때부터 확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안토니아 요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든 해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로마에 갈 것이냐는 이 강론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빌립보를 거쳐서 로마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갈 것인지 어떤 경로를 향해 갈 것인지 또 경로를 어떻게 충당해야 될 것인지 이 모든 문제는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미확정의 강론이 이제 황제에 대한 송사를 통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 상소했다는 말은 바울이 로마 제국의 군인들의 보호 속에서 제국의 수도 로마로 가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황제에 상소한 사람은 그 사람이 황제 법정에 서기까지 로마 제국이 보호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에게 우연히 주어진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천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랴에 이송된 바울은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변호사 더돌로의 고발 내용과 바울의 자기 변명의 내용을 듣고 바울의 무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벨리스 총독은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아낼 요량으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바울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는 조건으로 바울을 계속해서 헤롯 궁에 구금해 두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바울로부터 자신이 기대하는 뇌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바울을 불러 개인적으로 만났지만 바울은 도무지 뇌물을 바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은 벨리스 총독은 분풀이로 바울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구금 상태로 방치해 버렸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자신이 임하기 전에 바울이 여전히 구금 상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마지막 선심을 쓰기 위해서 상당한 자유를 보장해 주었던 그 바울을 오히려 결박을 시켜서 감옥에 쳐 넣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는 신임 벨리스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 바울을 또다시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 거치고 나서야 황제에 대한 상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다. 죄 아닌 죄 때문에, 단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죄 때문에 2년 동안의 구금 상태로 억류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처음에는 상당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 같았는데 벨리스 총독의 이임을 앞두고 유대인들을 위한 마지막 선심을 위해서 또다시 결박당한 채 투옥당할 때에 바울은 마치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신임 총독이 부임하자 대제사장의 무리가 인인으로 똑같이 자신을 또다시 고발할 때에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2년 동안의 절망스럽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거치면서 예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로마 황제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을 매듭 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상경한 이후로부터 대제사장의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 한 이상 바울이 언제든지 총독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기만 하면 바울은 즉각 암살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의했던 사람들 40여 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바깥에만 나오기만 해라, 그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를 죽인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2240km 떨어진 로마에까지 가장 안전하게 이동하는 길은 로마 제국의 군인들의 보호 속에 이동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로마 황제 상수할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그 시기가 무르익는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2년은 얼마나 긴 기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2년의 기간을 통해서 비록 헤롯 궁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절망에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그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주님께서 어떻게든 자신을 로마로 보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로마 황제에 대한 상소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군의 철통 같은 보호 속에서 특급 대우를 받으며 한 푼의 경비도 지출하지 않는 채 안전하게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개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들의 욕망에 의해서 돌이나 금속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나름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뒤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일상의 이해관계에만 고정되어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비록 체력같이 어두운 이성 한복판에 있다라고 해도 우리의 심령의 초점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작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지극히 유한한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추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